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니까 후원하셨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인 산지서의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영세계를 걸어가는 자답게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세상에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주께 있기에 내가 이 소망의 언덕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 소망이 주께 있음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염려와 내 마음의 근심은 다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근심 가지고 왔다가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애매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억울함이 당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이기며 담대히 나아가며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나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소망이 넘치는 자요, 기쁨이 넘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마다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주만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시간 윤경미 사모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자기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한 주간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향기 넘치는 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고 또한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 환경에 이끌려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 계절에 저희의 심령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이 많다고 하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이 민족의 뼈아픈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 민족은 전쟁과 이념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과 대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서 속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촌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여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린 교우 중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병고로 시달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친히 만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96페이지입니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써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쓰게 하셨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악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공의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아무리 옆집 애가 잘못되고 막 못돼도 내가 가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 막 때리고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는요 끝까지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가 돌아오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한 멸망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야. 심판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주 동안 참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죠? 망하는 이야기. 자꾸 망하는 이야기 하는데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진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지만 다시 구원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막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막 잘 나가다가 한번 꼬꾸라져요. 꼬꾸라져서 저 밑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온 사람은요 달라요. 내가 어려워봤으니까, 내가 망해봤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따라해볼까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자, 그러면 망하면 끝인가? 나라가 망했으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라는 망했지만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쭉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 순서로, 시간의 순서를 따라 쭉 보고 있어요.
실제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맞물려서 계속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간은요, 무슨 기간이냐면 이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봐서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나요. 나라가 망하니까 왕도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시대가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의 왕사를 뭐 기록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국사를, 나라의 국사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역사의 기록을 어디서 찾냐면 예언서에서 찾는 거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만 담은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데려올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자,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데려와서 이 세 개의 예언서예요. 예언서. 하나님의 예언과 묵시가 담겨 있는데, 그 예언서 안에 남아있는 그 시대의 기록들, 역사에 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 포로 시대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또 예언자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는데,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는가? 만약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될 거야. 그대로 이뤄가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포로 시대,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요시야, 아하수에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이 쭉 나오는데, 자, 마지막 시대에 이 여호야김이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는 유다를 침공해서 1차 침공 때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 때 포로 시대가 이렇게 쭉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포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자, 1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이 있었고 3차 침공 때 망해요. 그렇죠? 3차가 있다는 건 침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망했으니까 침공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침공을 받으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언한 대로 뭐예요? 망한다. 망해. 빨리 너희들 망하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부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인 거예요. 언제부터 활동했냐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나라가 망했음에도 계속해서 임시의 그런 정부가 세워져서도 계속해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서가 없어서 이 포로 시대에서 역사를 오늘 좀 볼 텐데요. 자, 포로 시대의 무대가 따라해볼게요. 무대는 몇 개다? 2개다.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는 2개다. 자, 1차 침공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 은금을 다, 귀중한 것들을 다 가져가면서 누굴 데려갔어요? 다니엘과 같은 아주 뛰어난 귀족이나 뛰어난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자, 데려갔는데 나라 안 망했죠? 그러면 데려간 사람들도 있고 저 바벨론에 포로로 살고 있고, 여기는 또 누가 살고 있어요? 남유다는 안 망했으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지금 저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서 누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1차로 끌려간 다니엘이,
또 2차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거나 저 바벨론에서 예언하는 거나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언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그럼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말기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는가? 만약에 그대로 되었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할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뭘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그래, 세상의 역사의 왕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거야.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럼 아수르를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나라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텐데, 자, 우리 PPT를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고, 포로시대가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왕정시대 오다가 망해서 포로시대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왕정시대가 끝나가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1차 침공 때 포로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겹쳐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 어느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했냐? 요시야,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쭉 예레미야가 활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 때, 자, 그림 보이시죠? 겹쳐 있는 거? 예. 자, 그래서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면서 1차 포로를 끌려가서 네, 바벨론 형님 제가 이제 잘 바벨론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예레미야가 다음 PPT 요시야 때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대는 A가 있고 무대는 B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스토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까지 다니엘, 에스겔,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서 지금 계속해서 어디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대가 두 개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고요. 자, 11번 PPT 보시면 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요. 망했어요. 자, 무대 B의 바벨론으로 이제는 무대가 옮겨가겠죠. 자, 언제 망하냐? BC 586년에 망해요. 자,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안 가고 여전히 남아서 무대 A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무대 B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에스겔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기준이 되게 어떤 예언서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역사를 쭉 볼 텐데요.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몸소 체험한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봐요. 야, 나라가 망한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망해?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지? 근데 또 망하는 얘기를 뭐 하라고 해요? 나가서 전하래요. 그런데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라 왕들이 바뀌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따를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불쌍한 예언자예요. 선지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뭘 말해요? 결론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심판하신다. 너희들 심판하니까 너희들 기억해.
그러나 70년 뒤에 다시 너희들 회복하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내 나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때요? 외치는 것도 똑같아야 되겠죠?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쳤더니 국제적인 메시지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외쳤더니 국제적인 예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똑같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응? 너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시작한 나라가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 역사를 보면 흐지부지 됐어요. 망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자, 다니엘서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상황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저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겔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는요 묵시의 예언서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그것을 예언으로 글로 써서 어렵긴 하지만 그 결론은 뭐예요?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저 마른 뼈들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군대가 되게 하시잖아요. 예? 다니엘의 그 왕의 꿈을 통해서 신상이 무너지는 그 꿈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이뤄갈지를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바벨론을 이겨내시는지 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3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그러니까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고 쭉 내려오다가 1차 예루살렘 침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유다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바벨론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여호야김 왕을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자,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시아 왕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라.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했겠죠. 쭉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6절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것, 역사의 기록을 쭉 낭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0절을 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구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그 다음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 구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자, 다 들었어요. 낭독한 걸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소제목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왕의 두루마리를 태우다. 자, 왕이 지금 기록해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 이 두루마리 기록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태워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그동안에 끊긴 역사를 쫙 요시아 때부터 정리해서 놨더니 자, 그래서 23절을 볼까? 23절 시작.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다 태웠다는 거예요. 왜 태웠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기록을 쭉 쓰면서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함께 기록했어요. 뭘 기록했겠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자, 나라의 왕인데 기록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예? 그러면 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왕인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괴로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태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태우고 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자, 다시 기록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다시 기록해서. 자, 32절에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사른 걸 다시 기록해서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시면 이게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뒤죽박죽이에요. 시간대로 그냥 쭉 기록한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기록하다 보니까 불태웠다가 또 다시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섞이지 않았나? 예,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정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이때 이 내용을 우리가 몰랐겠죠. 자, 그래서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는 무대 A에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무대 B에 있는데 그러면 무대 A와 무대 B,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서로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답장 받고 그게 예레미야서 29장부터 3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는 거. 뭘 보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뭐하라고? 너희들 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이렇게 사라고 하셔. 너희들 여기다 집지래. 텃밭도 가꾸고 열매도 먹고 아내도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아. 왜? 하나님이 얼마나 있게 살게 하신다고요? 70년을 살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안해. 이 땅이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 왜? 이 땅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니까. 응?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그럼 왜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거짓 예언자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말이 언제 성취되냐? 정확하게 70년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생겨요. 고레스 원년에 성취되어져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쭉 넘어가서 19절. 이건 그냥 넘어가서 시간이 돼서 19절 넘어갔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보내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을 보내면서 뭘 말씀하시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아마스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손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오늘 어찌하여 예레미야를 책망하느냐. 지금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진짜 예언자는 예레미야는 왜 너희들이 괴롭게 하냐. 너희들이 가짜인데. 자,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70년 되면 돌아온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교류 중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거짓 예언자 누가 스마야가 많아요. 스마야가 뭐라고 하냐? 70년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70년이 아니라 몇 년? 몇 년? 2년만 있으면 돼. 2년만 있으면. 여러분, 예? 망했는데 2년 뒤에 회복된다는 말이 좋아요? 70년 뒤에 회복된다는 말이 좋아요? 당연히 2년이겠죠. 2년 뒤면은 다시 옛날처럼 잘 살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포로에서 벗어날 거야. 이 말이 좋아요? 아니면 70년은 포로로 살아야 돼. 이 말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 말에 귀가 가겠어요? 응? 스마야의 말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2년 지나면 우리 느부갓네살한테 뺏긴 거 그거 다 성전 기물이고 뭐고 다 가지고 돌아갈 거야. 그죠? 아멘이죠. 마음은 아멘인데 하나님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의 제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예요. 참 이 시대도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잘못된 이단 사상들, 교주들, 이 싸움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끼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예레미야서를 통해 쭉 보는 것.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며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저 말씀에 나온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 5 나라의 왕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는 거예요. 6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 6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반 바벨론파예요. 친애굽파예요. 왜? 바벨론은 막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는데 애굽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굽을 의지하자. 그 당시에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가는데 뭘 하고 가냐면, 여러분 춘향전 영화 보셨어요? 춘향전? 영화 보면 변사또에게 숙청을 거절하다가 춘향이가 감옥에 gat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편히 자요? 아니면은 칼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이만한 여기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누울 수도 없고 그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런 걸 딱 하고 가서 이 국제회의에 왕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 의지해. 우리는 바벨론한테 망해. 자, 그래서 28장 제목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예요. 예레미야 하나냐. 둘이 뭐하냐? 둘 다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데, 예?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할 거야. 하나냐는 아니야, 애굽이 이길 거야.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어떤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친애굽하니까 어느 쪽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냐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응? 하나냐. 자, 그래서 27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라와 이곳에 그것을 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 말 듣지 마라. 이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야.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냐가 나타나 3절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다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어요. 이거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참 듣기 좋은 말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 듣고 어떻게 해요? 가둬버려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행동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예? 목에 칼을 차고 국제회의 장소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나가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대로 돼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 예언은요, 그냥 말로 들으면 잃어버려요. 근데 봤어요.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짓 하네? 왜 저런 걸 차고 와? 안 잊혀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본국 예루살렘에 싸우고 있을 때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해요. 포위될 것을.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그만 보고 에스겔서로 갈 텐데요.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집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성태로 둘러 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응? 에스겔서 8장에 가보면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절 시작.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웃음을 집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문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지워 잡았어요. 이렇게 에스겔 머리채를 딱 지워가지고 하늘로 슉 올라가더니 슉 지나가서 어디 갖다 놔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우상의 자리. 자,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질투의 우상, 하나님 보기에 질투가 된 그 우상이 질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질투의 우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이시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장로가 몇 명이에요? 70명의 장로. 장로 70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에 대표되는 장로들이 다. 예? 그런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2절 시작.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강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보여주는 거야. 봐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민족의 대표들 장로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장로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자. 우상 섬기자.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담무스는 바벨론의 아주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그러니까 식물을 잘 자라게 관장하는 신이 담무스예요. 근데 지금 어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무스 신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제사장이 25명. 원래 제사장은 24명인데 대제사장까지 하면 25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가 태양신 섬기고 있는 거 어디서? 성전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 일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뭐예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가증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짓을. 자,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의 타락을 보여주셨어요.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자, 이러니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에스겔에서 20장 시작.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달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들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으니. 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랬는데 7절에 7절도 읽겠습니다. 네, 없나요? 그럼 8절. 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 땅에도 이런 진노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랐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자, 심판 받을 만해요, 안 해요? 망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심판 받아야 되죠. 예? 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네, 없어요? 그럼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4절도 없어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니라. 아멘.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다시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계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출애굽한 모든 것을 본 저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두려워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 거야. 앞으로 되어질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예언하는데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 거야. 내가 지금 예언하는데 이대로 될 거야. 만약 그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왕이세요, 아니세요? 왕이시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걸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 얼마나 복 주셨어요.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 역사가 무서운 게,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참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건 뭐 하는 과정이에요?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돼요.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너희들이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신학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셔서 알잖아요. 레위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은,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읽고 우리가 보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물론 구원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망하고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갈지 다 불안해요. 나라는 잘 사는데 이념이 갈리고 생각이 갈리고
정말로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죄를 지금 이 나라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람을 폈는데 죄가 아니래요. 부인이 있는데 바람 폈는데 죄가 아니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있으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람이 짐승을, 그런 게 그냥 보편화되는 세상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선포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법이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딱딱한 예레미야서를 에스겔서를 들으실까?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이 배경을 알아야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 영을 살찌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들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 나라도 망합니다. 이 나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신 것처럼 이 나라도 언제 북한에 망할지, 어떤 세력에 망할지, 넘어질지 모릅니다. 뉴스를 봐도 이 시대의 상황을 봐도 사람들은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누라고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시대가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전하고 선포해서 절대로 이 나라에 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120년 전에 이 나라를 택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도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버지 하나님 병 들어가고 있고 물 들어가고 있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귀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받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대가 아버지 멸망에 가는 시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그
두려워하며 떨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하늘의 나를 세워낼 수 있는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이어서 이들을 감당하는 이 땅의 성도들, 목회자들, 이 땅의 르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늘의 교회가 부흥하며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아니란 생각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잘 살지, 하나님 은혜지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왕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왕이 되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의 그 멸망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복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젯밤에 저 주보 만들다가 컴퓨터가 꺼지더니 다시 안 켜져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네. 하여튼 저 컴퓨터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하여튼 새벽까지 주보 만들어서 좀 바뀌었어요. 좀 오늘 죄송하고요. 자,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지방 경로잔치가 6월 13일 날 새신천 호텔에서 9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자분도 오시고 뭐 교수님도 오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하니까 가셔서 좋은 또 강의, 세미나, 간증 들으시고 그리고 식사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간 가실 수 있는 다 가셔요. 네, 못 가시는 분만 얘기하는 못 가시는 분만. 네, 나머지 그러면 가는 줄 알 테니까 하여튼 70세 이상이면 그냥 다 가셔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서지방의 부흥성회가 6월 30일 주일부터 7월 3일인데 30일로 나왔는데 7월 3일 수요일까지 네, 3박 4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하고 저녁만 합니다. 요즘 낮에 잘 못 모여서 새벽 저녁만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천 전도대는 6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11일 날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유치련 수지침 잘 놓으시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수지침 놔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실 수 있는 나오셔서 침 맞으셔요. 네,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한복 권사님도 다리 저린 거 나시고 저도 비염 났고 예?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비염이 없어졌어요. 그때 2번 맞고 전 2번 맞았거든요. 네, 2번 맞으니까 확실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나와서 다 맞으셔요. 믿음으로 맞으시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보리쌀 판매합니다. 예, 다른 데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니까 우리 여선교회 사업으로 판매하니까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 한테 얘기하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우리 어제 우리 어려서 우리 수천교회 나오셨던 온 가족이 나오셨어요. 8분이. 6분? 6분이요. 6분이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수천교회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대. 저는 이제
본가에 다녀오느라고 이제 전화 통화만 했는데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 전도 컨퍼런스 안 됐다고 위로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래저래 채워주신 거 보고 참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 우리 수천교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좀 늦었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화승의 찬양 함께하고 예배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됐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의와 건강이하게 하나님 나라 오직 그가 다스리네. 주가 통치하시네. 주가 통치하시네. 영원한 그의 나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